신명기 9장 1절로 12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옥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등이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어느 날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오늘 말씀은 승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1절에서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는 강한 민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오히려 너희에게 그 땅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너희가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공의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악함 때문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가나안 땅은 강대하였고 백성들은 강대하였고 성읍들은 튼튼하고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해 있다면 무기를 만들거나 또는 이렇게 무기를 만들더라도 대부분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장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전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전쟁의 역사를 보면 농기구라도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어야지 이 사람들이 농기구를 들고 가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로서는 오합지졸일 뿐만 아니라 무기 하나 없는, 그리고 군대가 되려면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군대의 조직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위대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 앞에서 가신다. 그가 불과 같아서 너희 앞에서 가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라면 분명히 지략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힘이 무엇이냐, 또 최고의 지략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백성이여 또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리고 망설이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을 믿습니다. 또 나보다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 속에서 나아가야 됨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8절 말씀은 이스라엘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너희의 공의로움이나 또는 너희가 위대해서가 결코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이 악함이요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한, 즉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따라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한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을 이야기하시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고요. 변덕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한 번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서야 된다. 흔들림 없고 변함없이 온전히 서 가야 되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변덕이 많습니다. 왜 변덕이 생기느냐 하면 개인의 성품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만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바뀌곤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았다가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 척 했다가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변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내게 보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환경의 변화나 또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목이 곧다라는 말은 불순종하다, 거역하다,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거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정을 이렇게 그냥 그림을 하나 생각하자면 보통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수그리는 것이 맞는데 끝까지 목을 뻣뻣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농담 삼아서 말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너는 목에 기부스 했냐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약함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인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과 또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표현이 바로 목이 곧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평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되돌아보며 내 인생의 숱한 고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옵니까? 원망부터 나오거든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목이 곧은 모습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벌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비 곧 십계명을 받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가 속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던져서 오히려 분노를 표출하고 그리고 그들의 용서하심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진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런 게 어떤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마치 아이들 다 키워보셨을 텐데 아버지가 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면 애들 정말 혼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화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아이들을 막 조금 혼내요. 왜냐하면 보통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아버지가 혼내면 멀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항상 감싸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더 야단을 치고 막 호들갑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엄마가 혼냈으니까 그냥 말자, 이런 느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세가 더 진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있는 모습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이제 모세가 이렇게 내려와서 불호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세우게 해서 일부의 백성들을 심판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목이 곧은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엿보이는 일이요, 영광을 가리는 일이요, 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변함없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신앙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이 열심히 떨어져 있다면 지금 나의 신실함이 많이 부족하구나, 좀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신실함에서 또한 내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승리케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언제든지 감사와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의 고백 속에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밤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어찌 보면 불안한 삶이요, 두려움의 삶이요,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죽은 것과 같은 삶이었는데
오늘 또 예수를 우리에게 영접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요 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의 일생의 삶 속에서 신실한 믿음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승리케 하시고 돌보셨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에 응답하며 오늘 또 믿음의 걸음 속에서 감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